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들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겠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왜냐하면 너희 그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서로 사랑하라. 지금도 보지 못하나 예수를 향하여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날까지 지켜야 할 두 가지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을 것이다, 구원이라는 문제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을까요? 받을 것인가요? 그것은 구원에 대한 단어의 정의를 확실히 알게 되면 분명해집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건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18년 동안 그 혈류병을 앓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의심하다가 물에 빠질 때 그때 나를 구원하소서. 그 물에 빠져서도 거기서 위기에서 건져지는 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뽕나무인가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보려고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느니라. 그때 그거는 명예회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로마에 빌붙어서 매국노죠. 거기에서 돈을 더 많이 뜯어가지고 자기도 채우고 로마에도 바치고 하는 그런 아주 몹쓸 죄인인데 그런 죄인이 예수님께 자녀라는 명예회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구원됐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영이 죽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그때 우리는 뭐가 죽었습니까? 우리는 영이 죽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어도 사실은 안 죽었거든요. 그것은 혼이 안 죽은 것이지 영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것을 거듭난다. 영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또 하나의 구원이 있어요.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몸이 돼서 한 신부가 되는 것,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혼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무엇에서 나올 때 영이 죽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도 나야 되지만 영으로도 나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물로 난다는 얘기는 니고데모의 말을 받아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양수가 터져서 다시 또 나와야 됩니까? 한번 그런 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가지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하면서 그것을 구분해 주셨죠. 근데 우리말 번역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5절이 그렇게 안 돼 있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물과 영이라는 단어인데 물과 성령으로 번역을 잘못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고 성령을 받아야 영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건 참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이미 그때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 받을 필요도 없고 이미 성령이 있는 거라고, 내 속에 성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성령 충만할 생각을 전혀 안 하니까 나중에 가서 뭐 아주 기름 준비를 못 해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2번 내지 개역성경에는 3번이나 나오는데요. 그때의 성령은 다 영입니다. 사람이 영입니다.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면 사람이 어디 가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들어간다는 단어는 들어온다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입장한다는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영이 거듭나야,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영이 살아나야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듭남은 성령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도 구약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죠? 아브람, 이삭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다 거듭났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긍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믿게 되면 다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오셨죠? 성령은 예수님이 30대 되던 때 예수님께 임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죽으시던 해 오순절날 비로소 사람에게 주신 것이지, 근데 그때 이전에도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약 성도들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들도 다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교통정리를 해준 것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인데 참 이것도 결정적인 데는 번역이 전부 이상하게 돼 있다 그랬죠. 그것도 그냥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고 그러니까 부활해서 성령 보내주셨지.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으로 오해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번역은 올바른 번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바로 아버지 긍휼로 거듭나고 우리에게 산 소망, 이게 산 소망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세에 나타나게 된 구원이고 그것은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이 산 소망을 갖게 해준 것은 바로 예수님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한 몸 돼서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그 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에 입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반드시 들어와서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7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천국은 이런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저인망 그물 같으니 그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들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리느니라. 이 시대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천국에는 그 물고기들이 사는 곳이에요. 천국엔. 거기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물고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면 그쪽에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풀무불, 지옥불에 태우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시몬이었던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베드로, 시몬을 반석 조각이라고 해놓고 이 반석, 페트라, 반석 조각이 온전히 모아진 사도들, 12사도들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사도들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특히 그 다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어요? 베드로에게. 근데 그 열쇠가 복수입니다. 사도들에게 준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줬으니까 천국에 입장하려면 사도들이 아니고서 입장할 수 없고 천국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으려면 사도들이 말을 통하지 않고서는 통치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교회는 성도들은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교회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사도들의 말씀 꼴을 제대로 먹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들의 말씀을 안 받아도 영의 구원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만 입으면. 그러나 혼의 구원을 이루려면 사도들의 말씀을 끝까지 잘 제대로 새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큰 능력이 입힐 때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셨어요. 너희들은 빨리 급히 세상에 퍼터져서 복음을 전도하라. 안 했어요. 절대 그러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성에. 그 능력이 입힐 때까지. 근데 그 능력이 바로 디나미스,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입힐 때까지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을 들으면 뭘 받게 돼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오순절날 바로 사도들의 말을 듣던 3,000명에게, 원래는 훨씬 많았죠. 수십만 명 되는데 그 중에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성에서도 사도들이 가니까 비로소 성령이 내렸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가니까 사도들이 말을 하니까 거기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봐도 에베소 교회 가서 바울이 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했는데 그것은 결국 그들을 하나 되게 해서 바로 한 몸을 이루는 혼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시작은 영의 구원, 거듭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혼의 구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혼은 무엇입니까? 혼이 자아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내 혼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영이 그러니까 혼이 나가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생명체에는 혼이 있어요. 이 식물에도 이게 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식물체에서 혼이 나가면 이거는 이제 물체가 되는 거죠. 네, 시체가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람의 혼에는 영이 있는데 이 혼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입니다. 혼이 구원 얻는다는 말은 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혼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각자의 혼을 버리고 예수님의 한 생각으로 집중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는 것이 바로 한 혼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혼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은 결국 어디서 완성될까요? 혼의 구원은 마지막 때.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건 말세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게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은 지금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준비만 할 뿐이에요. 이건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거기서 한 몸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건 어디서 벌어질까요? 예수님 만난 장소가 공중이니까 그것이 하늘들입니다. 예수님 지금 셋째 하늘에 계세요. 근데 예수님 반드시 하늘들, 공중으로 내려오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우리가 이런 육신의 몸이 다 이제 썩어지잖아요.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고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그걸 너희를 위하여 하늘들에 간직하신 것이라. 공중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장막,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신랑의 모습으로 오는 것은 재림 때입니다. 그죠? 초림 때는 신랑으로 오신 것이 아니죠. 재림 때 공중으로 오시는데 그때 거기에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무엇일까요? 원래 하나님은 독자와 독생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마다들 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생겨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마다들을 이끌어 거주지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때 예수님은 이제 초림 때는 독생자인데 재림 때는 마다들로 오시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랑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부실에 있다가 끝까지 있으면 좋은데 거기서 신랑을 뺏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뺏길까요? 바로 그 만찬에서 쫓겨나는 자가 있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성령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거기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면 거기에 말세에 나타날 구원, 혼의 구원, 또 그 장소가 하늘들, 공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퇴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그때 이 유업이 상속물. 이 단어가 어디 나올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바로 믿음을 가진 자, 땅, 그 교회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 그 교회를 여기서 유업이라고 있습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들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뭘까요? 바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는 위로부터 그 능력이 입힐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성령과 관계없이 하나 아버지 긍휼을 받지만 혼의 구원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교회에서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성령은 어디 계시니까? 교회에만 계세요. 개인도 성령이 계실까요? 계실 수도 있지만 그 개인이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 그 속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교회에서 떠나면은 성령은 거기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떠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성령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내가 거기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려면 적어도 두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영의 구원, 거듭나는 것은 개인이지만 혼의 구원은 다른 사람이 없으면은 이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명이 바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너희,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은 혼자 아무리 돌을 닦고 수도원에 가서 100년 동안 기도해도 이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도로 삼고 그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양떼가 교회인데 거기에 성령이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는 영의 구원을 받은 각자 개인들이 혼의 구원을 받게 하는 유일한 통로고 유일한 방편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는 교회를 별로 말씀하지 않아요. 큰 오해 때문입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도 교회다 이렇게 말하니까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사도들이 말을 듣고 사도들이 꼴을 먹고 장성한 양들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특별히 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바로 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죠.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혼의 구원의 모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의 구원의 모형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하반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 몇 분이니 겨우 8혼들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혼들을 구원하는 편이 곧 성령 세례라. 세례라고 했지만 그 성령이 생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혼들이 나오고 혼들이 구원받은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노아 방주의 사건이 바로 혼들의 구형의 모형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안팎을 역청으로 치르라. 그 역청이란 단어가 코페르입니다. 이 코페르라는 단어는요, 이게 역청을 바르다라는 동사는 카파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코페르는 역청이고 카파르는 역청을 바르다는 건데 이 카파르란 단어가 레위기나 다른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속죄하고 속죄의 피를 바른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 코페르의 역청을 바른다는 것은 바로 그 방주를 예수님의 피로 바른다는 그 모형인 것이죠. 그 모형을 가지고 베드로는 3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바로 혼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아 방주 속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들어갔지만 거기에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런 것이 관계없습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노아 방주 사건은 바로 혼의 구원의 표현 세례라고 했는데 그 세례가 왜 성령 세례일까요? 세례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시대 하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이 있을 때는 물 세례, 예수님이 있을 때는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에게는 뭘 받아요? 불 세례, 지옥불 세례 받는 것이. 세례는 잠기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느냐, 성령에 잠기느냐, 불에 잠기느냐. 이것이 바로
물 세례냐, 성령 세례냐, 지옥불 세례냐, 이것이 나눠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에 비해서처럼 오직 성령의 기름주미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역청이 발라진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혼의 구원을 받듯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 5천만이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현장을 우리가 가서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 중간에 생략하고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천국 통치가 끝난 장면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복수의 성도들이 단수의 어린 양이 됐는데 그것에 세마포, 하얀 세마포옷을 입은 거예요. 의로운, 그 바로 예수님의 피로 밖에는 의로워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이 혼인해서 혼의 구원의 현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의 구원의 현장은요, 성도들이 바로 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성령의 기름에 의해서 한 신부가 되는데, 그때 울려 퍼진 찬송이 바로 아갈리아오라는 단어입니다. 크게 기뻐한다. 오늘 나오는 그 명령문 중에 이것이 아갈리아오, 크게 기뻐하라, 그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세에는, 그러니까 세상의 끝으로 가면 여러 가지 환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 주인가요? 대선이 있죠. 아주 좋은 대통령이 뽑히면 세상이 좀 좋아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경륜을 보면요,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 7년 환란이라는 환란을 통과하게 돼 있는데 그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주님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겠으나,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전쟁, 재난, 기근, 뭐 전염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것을 여러 가지 시험들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살 때 근심 안 할 수 있습니까? 근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왜 기뻐할까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단련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크게 기뻐하라는 것은 이 현실을 보고서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을 때? 성령이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속 알고 미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억되는데요. 헬라어에서는 명령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면 한 번만 하라는 것입니다. 동사를 현재형으로 쓰면 이거는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666에 대한 그 부분을 나가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그 18절에 그 부분 있죠. 666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이거는 과거형 명령이에요. 그럼 뭘까요? 한 번만 세워보고 그냥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거 갖고 짐승의 수 갖고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사건이 분명히 있을 때 그걸로 한번 짚어보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는 여기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요, 현재형 명령입니다. 끊임없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얘기일까요? 아갈리아오의 그 현재형 명령입니다. 이 아갈리아오가 언제 있었어요? 우리가 좀 전에 본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있습니다. 어린 양이 혼인해서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한 신부를 이루는 성도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때 어떤 기쁨이요? 그 혼인잔치에서 일어날 그걸 연상하면서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성령 충만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성령이 소멸된다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얘기는 성령 충만하라는 간접적인 명령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언제 또 요한계시록에 또 한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하늘들과, 여기도 하늘들이에요. 셋째 하늘,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들, 공중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칠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때의 마귀의 때는 언제죠? 7년 환란입니다. 7년 환란 때 땅과 바다, 세상과 교회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즐거워하라? 그런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도 공중에 가서 장막 칠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같은 시간입니다. 공중에 장막 칠 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땅과 바다에서 세상과 교회에서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일을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것으로 즐거워함으로 크게 기뻐함으로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과하는 데에서는 여전히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늘 1장 9절은요. 너희 그 믿음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독립된 문장이 아닙니다. 앞에 문장을 수식해주는 부사절이에요. 왜냐하면 혼의 구원을 받을 거기 때문에 너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문장이 뭡니까? 앞에 문장이 서로 사랑하라. 또 크게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크게 기뻐해야 되는 이것은 왜냐하면 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받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한 두 가지 명령. 오늘 이제 제목이 그날까지 지켜야 할 두 가지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되는데 그날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날. 그때까지 계속해서 지켜야 될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 하나는 뭘까요? 오히려 환란 중에 그 환란이 오면 오물수록 오히려 반대로 더 크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혼인잔치 생각을 하면서 기뻐라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나오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서로 사랑하라. 여기 서로라는 말은 사실은 빠졌어요. 근데 이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몇십 년 후에 기록한 거예요. 그죠? 그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어.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서로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바로 있어요. 서로 사랑이라는 말이 거기가 있어요. 같은 1장에 바로 22절에 보면 서로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 아가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은 유일하게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이 불가능하다면 성령이 소멸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령의 소멸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의 구원은 어떤 심판이 없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의 긍휼로 거듭나서 이 영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혼의 구원은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혼의 구원은 어린 양의 혼인에 참석하는 거니까 그 자리에 가기까지 자격 심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 단수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행한 바를 따라 상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서 그냥 상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선을 행했으면 상을 받고 악을 행했으면 벌을 받는 것인데 그 선악의 기준은 예수님의 혼인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혼인에 관계돼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기름진 비. 악한 일은 무엇일까요? 기름이 소멸되는 것. 그것이 열처녀에 비해서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열처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린 열처녀는 모두 다 신랑을 만납니다. 근데 만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한 자, 슬기로운 5처녀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에 비해서, 왜 양과 염소에 비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양머리로 생각하십니다. 양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도 그 하나님의 양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양머리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거기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새끼 염소들 가운데 장사한 양을 골라내는 방법으로. 근데 어떻게 장사한 양이 되고 어때서 새끼 염소가 됐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대해서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여기 있는 내 형제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12사도들입니다. 12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이 신약 성경이고요. 오늘 우리가 본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도 이게 바로 사도들의 기록입니다. 이 사도들의 기록을 잘 먹은 사람이 장성한 양이 되고 이 사도들의 글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새끼 염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사도들의 말씀을 잘 먹고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번역이 엉뚱하게 된 것을 먹으면 이게 새끼 염소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거듭나는 것이 성령 받아들이는 것처럼 번역된 것도 그렇고 또 여기 보면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겠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또 8절에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도다. 또 8절에 후반절에도 너희는 크게 기뻐하는 도다. 명령문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명령문이 있어야 우리가 그게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생명을 얻습니다. 명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내냐에 따라 설명하는데 명령문이 다 없어져 버려서 서술문이 되어버렸어요. 한번 나중에 집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명령문이 한 개도 안 나와. 근데 사실은 현재형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 명령을 지키라. 어떤 명령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 환난 중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믿으면서 크게 기뻐하는 것. 예수님을 그냥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라. 지금도 보지 못하나 예수를 향하여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크게 기뻐하라. 여기도 예수를 향하여가 빠졌어요. 번역에. 그냥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면서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향하여 믿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를 향하여 믿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최종 신분이 뭔지를 알고, 그러니까 신랑이 되실 것을 그 신랑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크게 기뻐하라.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이렇게 사도들은 꼼꼼하게 이걸 챙겨서 우리가 양시될 만한 명령문으로 현재형 명령문으로 이렇게 글을 줬는데 우리는 이걸 먹어도 명령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반응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을 터인데 그때 아주 확실하게 심판을 통과하는 방법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이라고 그랬죠. 바로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할 때 여기 있는 내 형제들은 12사도들이고 12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성경이고 신약성경이 꼼꼼한 부분까지 다 읽어보면 그건 분명히 장서한 양.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충만함이 많은데 이 꼼꼼한 부분까지 다 읽을 때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의 구원을 앞두고 우리는 두 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크게 기뻐하라는 것. 근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고 환난 중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증거입니다. 대신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환난 중에 근심하고 있다면 이건 성령이 소멸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는 거기서 심판의 결과를 우리는 오늘 삶에서 우리는 분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구원은 다 받았지만 혼의 구원을 받는 유일한 장소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 바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노아의 역청이 발려진 방주. 신약에서 우리는 사도들의 말씀에 세워진 이 교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도들의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안 먹는다면 장사한 영으로 가기는 참 힘든 것입니다. 그것도 꼼꼼하게 따져서 먹을 때 새끼 염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끊임없이 현재형 명령으로 주신 그 말씀,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환난 중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명령을 주님 만나는 데까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현재형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은 서로 사랑하고 환난 중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의 혼인식 장면을 보고 기뻐한다는 아갈리아오를 우리 삶에 늘 충만하게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